네,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누리 과정에 대한 정책 때문에 나라가 많이 시끄러운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정당들마다 자기들의 의견을 매스컴이나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내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가 이러한 내용들이 걸려져 있는 그런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저 한 당이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준 놀이과정 예산 어디에 쓰셨나요? 그러자 다른 당이 그 밑에 현수막을 걸어 놓았습니다. 대통령님이 약속하신 놀이과정 예산 안 줬다 전해라. 네, 재밌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당이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0세에서 5세까지 보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은 대통령 공약 제2호입니다.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심결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이 갑자기 이해가 되면서 제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은 좀 씁쓸한 그런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씁쓸할까요?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정당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를 탓하고 자기들의 어떤 정책을 표명하거나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들의 모습을 탓하는 모습들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씁쓸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단공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자기의 결점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을 비난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속담인 모 묻은 개가 모 묻은 개 나무란다. 네,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으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본 것처럼 이처럼 무서운 일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우리가 본 것처럼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이 무엇인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도 언제나 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비판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판하기 앞서서 우리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이 아니라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성경은 이것을 주의하라고 정확히 교훈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선진들의 지혜가 담긴 속담도, 사자성어까지도 이 비판이 가지고 있는 이면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기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음행한 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은 8장 1절부터가 아니라 7장 53절부터 시작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7장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인 그 초막절이라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이름과 관련이 있는 초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명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그 시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때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또 그리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명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에 8일 동안 천막에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8일을 천막에서 지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까요? 편할까요? 네. 상황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텐트에서 캠핑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에 교회 수련회에 가서 이렇게 캠핑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밤이 그렇게 추운지 몰랐습니다. 텐트에서 하룻밤 자고 얼마나 집이 따뜻한 곳인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또 씻는 거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텐트에서 지내면 물을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시냇가로, 개울가로. 제일 힘든 거는 화장실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기억에 생생한데요. 이제 교회 선생님들이 조금 더 산 위에 올라가서 땅을 파기 시작하더니 구덩이를 만들고 천을 이렇게 두릅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틀만 집을 나가도 사실 엄청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8일을 천막에서 지내면 어떠했겠습니까? 엄청 불편했겠죠. 그래서 이 초막절이 끝날 때는 학자들에 따르면 상당히 기쁨과 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쌓였던 피로를 풀고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이 초막절이 끝나는 딱 그 시점이면 분위기가 어떠해야 맞겠습니까? 평안하고 쉼과 기쁨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본문 분위기가 평안합니까?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아침부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쉬어야 될 이 아침에 난리가 난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벼르고 이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벼르고 쳐들어왔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벼르고 왔을까? 왜 무엇을 위해서 이들이 이처럼 쳐들어왔겠습니까?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이 벼르고 온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던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들은 여자만 잡아온 것일까요? 왜 여자만 데리고 왔을까요? 남자는 안 잡아도 되는 것일까요? 저는 어릴 적에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때는 여자만 잡는가 보다, 남자는 그래도 괜찮나 보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율법대로 보면 남자와 여자 둘 다 처벌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분명히 율법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둘 다 처벌하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떠해야 맞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맞겠습니까? 여자만 잡혀온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와야 되죠? 남자도 같이 와야 되죠. 더욱이 본문에서는 현장에서 이 여자를 잡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잡았다면 남자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남자를 잡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어디에도 남자는 없습니다. 남자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 질문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이들이 율법을 말하면서 그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이 안에 이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발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법정에 가야죠. 예수님에게 재판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와서 이 여자를 고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 와서 이러한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겠습니까? 이들이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 꿍꿍이가 뭡니까? 본문 6절에 나옵니다. 그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가지려고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율법을 위해서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위해서 이 여자를 고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을 해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질문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또 함정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자가 음행하다 잡혔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돌로 치라였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늘 추구하셨던 사랑과 용서, 죄인을 가까이 하셨던 그 모습과는 너무도 상반되는 모습이 됩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치라 해서 이 여자가 죽게 되면 이 당시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이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라야 했는데요. 로마는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끌려가실 때도 여기저기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 네, 요한복음 18장 31절에도 이 내용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 했으면 벌써 이 현행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용서해 주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라고 했다고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소요가 일어났겠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원했던 그 고발할 조건을 얻는 거죠. 명분을 얻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 아침부터 찾아와서 이 질문을 했는가?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엄청나게 무서운 질문이었습니다.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은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 교묘한 질문에 어떻게 응대를 하셨습니까?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고개를 숙여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본문을 보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묻기를 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요, 사실은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땅바닥에 글을 쓰자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빨리 대답하시오, 빨리 말해보시오, 이렇게 막 채근을 한 거죠.
강하게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얼마나 이들이 강하게 예수님을 몰아붙였는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시다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완악한 이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는 이 질문이, 이 대답이 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용서해 주라가 아니라 돌로 치라였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여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잘못했으니까 율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누가 처벌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엇을 쓰셨겠습니까? 바닥에 무엇을 쓰셨길래 정말 이 흥분한 유대인들이 하나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갔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쓰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율법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내용을 쓰시지 않았겠습니까? 너희가 이 여인을 율법대로 죽이려 하느냐?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이 율법에서 자유하느냐? 너희는 이 율법이 말하는 죄에 대하여 하나도 어긴 것이 없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부터 돌로 쳐라. 그 사람부터 돌을 들어라. 너희가 말하는 이 율법에 있어서 자유한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라. 만약 너희가 이 율법에 한 자라도 어긴 것이 있다면 그런 대로 너희도 처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처벌을 하고자 하는 대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저들에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돌을 든 저들에게 그들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범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 엄중함 앞에 그 돌을 든 사람도 같이 세우신 것입니다. 남을 향했던 그 율법이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비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비판을 하던 자가 누굽니까? 돌을 든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이길 원했어요. 그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좋은 것들이 남을 향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똑똑히 봐야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 현실이 펼쳐졌는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말씀을 잘 아는 분들이고 가장 열정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뛰어남이 다른 곳을 향할 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이 시간 나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율법이 나를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음행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늘 겸손하고 늘 죄인과 함께하고 늘 낮은 자와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남을 늘 바라봤던 우리의 모습, 남을 비난하고 험담했던 우리의 모습들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도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